사십일 특별 새벽 기도회 23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신 후에 박종환 수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영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영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영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맑은 영과 분별의 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하심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대신 지어주셨으며 채찍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며 외양간에서 뛰어노는 송아지 같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는 말씀 붙들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오늘도 이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강민이의 눈의 압이 늘 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리나이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 말씀을 오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진흥교회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민재국 장로님, 박봉덕 안수 집사님, 조삼순 권사님, 임기숙 권사님, 그리고 유경희 권사님이 은퇴하시게 됩니다. 참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 교회가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귀한 분들의 은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사역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자유의지 다시 살펴보기 첫 번째 날, 오늘과 내일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주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왔는지, 오늘 메시지와 내일 메시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정체성은 첫 번째 정체성과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둘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지금 메시지를 제가 어떤 원고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신학 공부를 토대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체성,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역경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복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극과 극이거든요. 서로 마치 물과 기름 같거든요. 기차 레일과 같거든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의지가 결정적 요인이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래요. 아니, 내 자유의지로 결정한다는데 내 호흡마저도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이 찬송을 아주 은혜롭게 또 은혜 받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임하였어. 즉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자유의지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신다는 게 기독교의 이론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로 그냥 포장된 채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마치 어떤 기계처럼 기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언젠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가장 깊은 결정적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째는 제 선택의 결정적 이유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제 선택의 결정적 이유는 저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죠?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 40일 특별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말씀을 듣고 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 1번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선택했느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용했느냐, 우리의 의지가 필요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유의지가 선택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도 작용했고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실상이기 때문에 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까지 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용할 때 그 자유의지, 의지를 일으키는 순간에 무엇이 결정적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오늘 첫 시간, 눈 뜨고 첫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할 거야, 이걸 결정할 때 무엇이 그 최종 결정적 원인이었냐 이겁니다. 무엇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무엇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때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왔어, 내가 한 거야, 나 예배당 내가 왔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안 됩니다. 아빠 아버지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활이 시작된 사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양자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자의 영이 함께한다는 말은 양자의 영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주님이라 부른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목사님, 방언기도 하는 것은 증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거,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거, 매 순간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왜 이걸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를 가진 내 죄덩어리,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다,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양자의 영이 곧 나의 영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양자의 영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 자신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영이 혼자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존재가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녀이면 단서가 들어오죠. 자녀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받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즉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내 안에 성령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할 거야, 절대로 우리 마음은 그때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이 그냥 함께 그냥 동행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뭔가를 결정하면 우리 영혼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견뎌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하지 않고 나 자신의 편리함, 나 자신의 이익,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버리면 우리 심령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처절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행복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주 슬프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도 찾아와요. 내 뜻대로 해버리면 영혼의 떨림이 찾아와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설득력 있는 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두렵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두렵고 왜 떨리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다. 이 두 개의 정체성이 극과 극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극과 극인데도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 자유의지는 없다. 우리는 내 자유의지는 사라졌다. 끝났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그냥 갑니다. 내 자존심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다, 나 그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원죄 때문에 선을 행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도 우리 자유의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굴복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결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메시지 하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나 예배당 가서 조는 한이 있어도
나 오늘 진흥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멤버로서 오늘 나 예배당 가서 조는 한이 있어도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아주 작은 믿음 그것 하나 갖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 넘기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도 40일 특별새끼도 메시지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심령이 아실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죄의 상태에서는 사람의 상태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분별을 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이거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앞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문맥에 있어서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자체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야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가 임했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었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순종했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잠 못 자는 건 고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지금 코피 터진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가는 게 보통 일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눈을 비비고 왜 오고 싶냐? 주님의 이끄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열었고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리라.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의 원함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어떤 다른 박질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일, 내 일, 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일, 내가, 우리가, 즉 우리 자신이 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결정적 원인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 빌립보서 2장 12, 13절인 겁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죄를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로는 첫째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원죄 때문이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우리 자유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이고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자유의지에 내버려 두시면 우리 모두는 궁극적 자기 결정력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 상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감각하고 눈멀고 그리스도께 반역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고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삶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눈멀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아름다운 분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 오늘 찬송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오늘 서령남 권사님, 최복균 병희 권사님, 선효은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의 말씀 필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분들에게 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가진 상태이기에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얘야 너는 이제 내 자녀란다.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령남 권사님, 최복균 병희 권사님, 선효은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오늘 주의 말씀 필사하십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경 필사 사역을 통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이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42주년 교회 설립 기념 은퇴식이 있습니다. 귀한 주의 종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남은 인생도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지능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